10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63장 부르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언자 호세아는 아주 강한 어조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17절까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예언자 호세아를 통하여 심판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10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옛적에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를 본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겠죠. 또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매우 부드럽고 또 맛도 좋지만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은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바알보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그 우상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꾀에 빠져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제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이 백성들은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을 따라 하나님께 가증히 여김을 받는 아주 추악한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광야 시절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는 예언자 호세아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고 그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자녀가 없을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얼마나 큰지를 가늠케 합니다. 자녀가 없어 대가 끊긴다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저주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으나 그들 스스로가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 저주를 자초한 셈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두로와 같이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요, 우상 숭배로 이끌었어요.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살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예언자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중간에 자신의 말을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라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백성에게 저주를 내리십시오. 저들에게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라면서 참지 못하고 예언자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가 보기에도 이처럼 백성들의 죄악이 중한 나머지 그도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인 것입니다. 예언자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15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예언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지금 길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며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대에 계속해서 알려야 할 기념비적인 장소가 우상 숭배의 본산이 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역사적인 장소를 더럽힌 자들, 특히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내쫓아 버리시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았듯 이 이스라엘은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대가 끊기고 말 것입니다. 또한 17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을 하나님 또한 버리실 것이며 그 백성은 여러 나라를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언자 호세아가 전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심판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죄악이 아주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그들이 아주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판은요, 죄인들의 악한 선택으로 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백성 스스로가 이를 거절하면 하나님도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삶 가운데 마치 저주가 임한 것 같은 그런 불운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불행을 내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 되겠지만 스스로가 자초한, 스스로 불러들인 불행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내가 선택한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인들을 멸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깨달아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죄로 인한 징계나 형벌을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요, 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가운데에서 우리 삶에 더 이상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그것들을 우상처럼 섬기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충만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